솔라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2월 8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시인 한민복님의 긍정적인 밥이라는 이 시 한 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의 한 되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이 하나 없네 라고 끝이 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내게 참 적은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 가득 채우고 나면 만족할까라는 생각이 참으로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또 상할 마음 하나 없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지금의 일용할 양식도 참 감사함을 내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이 시간 2단 신천지아웃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반편을 통해 전해지는 구원의 은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로 동행하십니다. 네, 목요일 시간 동행하시는 분 대전 언학교회 선교실은 장재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좀 무더워졌죠? 네, 많이 덥습니다. 예. 네, 여름철 뭐 AI 뭐 핫산도 그러하고 어제 좀 비가 내려서 주말에도 또 비 소식이 있던데 한 살에 좀 폭 내렸으면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이렇게 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드려야 되나 어떤 좀 바람들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AI나 가뭄 또 몇 년 전에 그 메르스가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큰 뭐 곤란 가운데 있었는데 네. 이런 큰 재난 같은 걸 보면서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사람을 달에 보내기도 하고 또 이 휴대폰과 같은 뭐 정말 멋진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AI와 가뭄같이 나라에 이제 큰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네. 저희가 방역 활동이라든지 또 가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늘 참 모든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참 겸손해지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저희가 십계명 이제 다루고 나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오늘도 이제 은혜의 반편을 통해 전해지는 구원의 은덕 오늘은 이제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시는 것인지 오늘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 사실 이제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자기들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대전이 충청남도에 있고 서해가 서쪽에 있는 것보다 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고 안 믿고 상관없는 어떤 진리인데요.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와 또 감격과 또 영생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공로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편을 주십니다. 말씀, 성례, 기도라는 방편을 주시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말씀, 성례, 기도라는 세 가지 주요한 방편들을 배워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어떻게 사모하고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편으로 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자, 그 전에 그럼 소교리 문답에서 어떻게 좀 언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예, 소교리 문답에서 85문에서 88문까지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네. 85문.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86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 있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다룬 그 소교의 문답에서도 이제 언급이 된 것이긴 한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덧입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아주 명확한 답이 말씀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네. 참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은 막 뜨거워지는.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궁금증과 또 혼란도 생기고 또 혹은 또 명쾌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십자가의 공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네.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이제 구원 서정에 딱 연결시켜 보면은 네. 중생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현저한 특징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코 믿음은 사람에게서 또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네. 잘 기억하시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믿음의 수동적인 측면이라면은 믿음의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강하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믿음이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선물로서 믿음을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이 너희 손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로버트나 감각 없는 사물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인 저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어떤 선물을 딱 받았다면은 그 선물에 대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죠?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반응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 믿음이 없다고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쟁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물을 쟁취하는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믿음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면 믿음을 아주 크게 요구하시거든요. 왜 크게 요구하시냐면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작으면 작은 것밖에 요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거를 주시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큰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이 데이트하면은 남자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자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자매요 형제가 너를 사랑하는지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돈을 아껴 쓰는가 안 쓰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아껴 쓰는 우리 형제들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마음이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돈을 뭐 과소비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평소 쓰는 거에 비해서 많이 쓰고 또 많이 드러낸다면 그 형제의 마음에 어느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뜰하신 분들 수축되겠어요. 예, 알뜰하신 분들은 다른 방편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네네. 또 여러 마음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하튼 선물을 이제 저희가 예상 밖의 큰 선물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선물이든 받으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 주신 선물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아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큰 아멘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으로 선물로서 받은 믿음이 있고 능동적으로 그 반응으로서 해야 될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이 두 믿음을 동시에 갖출 때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지금의 일선도 참 그러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참 받는 것들이 많고 그렇죠. 또 선물과도 같은 하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2분 막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브 이제 동행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희 잠시 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동행 어디서 하시든 개의치 마시고 또 듣는 라디오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마무리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살피다 보니까 회개라는 것이 참 방향성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주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삶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돌아오면 자신의 삶이 이것이 좀 잘못됐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구속의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믿음과 더불어 회개인데요. 근데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동의 극적인 변화다. 또 자신의 삶에 없었던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또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큰 행동, 큰 변화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큰 행동, 큰 변화, 또 작은 행동, 작은 변화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옛적 길, 곧 말씀이 있는 길로 돌아서서 그 선한 길을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성공, 또 자식의 성공, 또 나의 성공 이런 걸 향해서 앞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방향이 바뀌어서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먼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이제 손끝으로 전달되어서 손과 말에서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교회는 이제 신방을 쭉 하고 있는데요. 네. 성도들의 이제 삶이 좀 나아졌나, 이제 3달 전에 신방을 했는데 3달 전 신방보다 지금이 나아졌나라고 쭉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가장 많이 보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생각의 변화입니다.
물론 행동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생각이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가 좀 강했다면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의 변화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나아짐의 변화는 정말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보면 그 형제 자매가 행동까지도 바뀌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실은 그 외적 행동을 책망하거나 그 질책하는 것보다 마음의 변화를 말씀으로 일으키는 것이 목사의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게 때로는 또 긴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죠. 네, 가장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작은 행동의 하나의 변화가 있을 땐 정말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받는 방편의 두 가지 믿음과 회개를 얘기했는데 이 믿음과 회개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어떤 변화고요. 이제 외적 방편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회개를 불러 일으키는 외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함께하는 시간 1시 46분 3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그 외적 방편을 힘써 우리가 삶 가운데 사용하는 것,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성경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 자, 이 방편이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전에 믿음과 회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우리 내적 변화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성령님께서 그 내적 변화를 외적인 통상적인 방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회의 복음 말씀을 듣든지 간접적으로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 듣든지 여하튼 복음 전도자의 발과 말과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는 것이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불교권에 있는 사람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뭐 복음 설교를 듣지 않고 회개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런 외적인 방편,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를 면밀히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과 세례이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스님께서 특별한 환상이나 이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전한 말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또 이 편지 자체인 성경이겠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지키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뒤에 나온 성례와 또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요. 이 성례와 이 성례와 기도는 말씀을 뒤에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청취자 아시다시피 성찬을 하거나 세례를 할 때 항상 설교 뒤에 오지 않습니까? 네. 설교 앞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설교 뒤에 오냐면은 설교를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있을 때 세례와 성찬과 또 기도도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그 은혜를 받고 그 속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네. 말씀에 가까이 있으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세례와 성찬인데요. 세례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 가만히 보시면 세례와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죄 사함이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세례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다는 그 표시로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시를 함으로써 훨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들도 저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 공기의 5분의 1이 산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이 비커를 거꾸로 하고 나서 촛불을 딱 태우고 촛불을 딱 끄면은 그 공기, 그러니까 그 물이 싹 5분의 1만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미 있던 이론을 그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성찬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세운 언약의 기념이기 때문에 이 기념, 그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얘기할 때 칼빈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빵이나 모조품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일 기만자가 아니다. 이것이 내 살이라고 얘기했으면은 이 살과 피를 통해서 떡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은 맞다라고 칼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의에 아주 명확히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제 기도라는 것은 시편에 보면 나오는데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32편 6절에 보시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주요 방편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공간뿐 아니라 우리 사적인 공간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설교는 사실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죠. 물론 녹음해서 듣기도 하지만 네.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액티브한 가장 능동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어디서나 언제서나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 성례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이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일어난 객관적인 구원의 공로를 우리 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결국 말씀과 회개와 기도의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연역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참 세상 속에 또 지금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통한 정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유익을 누리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영적인 침체를 이렇게 당하다 보면은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갑자기 좀 은혜 받는 방법 없나? 이런 어떤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은 얘기하시는데 영적 로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 로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법은 없고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음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이 이렇게 어떤 침체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영적 로또는 없고 매주 설교 듣고 또 성례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단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안나운서는 느꼈지만 어떤 집회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이건 좀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집회를 추적해 보면은 대부분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는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이 많습니다. 뭐 환상 같은 걸 보여준다거나 또 목사님이 천국 가고 지옥 갔다 왔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성도들을 겁박하는 거죠. 겁박해서 성도들을 뭐 궁지에 몰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격이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저하고 성도하고 씨름하고 또 성도들 간에 씨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로또는 없고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정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보혜사 소녀님을 좀 사모하면서 그런 일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오늘 은혜를 받는 방법인 은혜의 방편에 대한 말씀 나눴으니까 이후로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 주말에 많이 내리기를 다시 한번 좀 소원해 보면서 오늘 귀한 말씀 장재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CBS 세종 가로수길을 아십니까? 맛과 쇼핑의 거리 메가박스 입점 확정에 숙박